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날 한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또한 일생을 주관하시고 육체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그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천지가 없어질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기록한 그 모든 것을 할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온전히 생명의 빛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작년도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통합척에만 약 95,000명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단의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에 보통 30-40만 명이 떠납니다. 1년에.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기름 부음이 제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단식해야 됩니다. 제대로 교훈하지 못한 것을 종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또한 작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 그럼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하다. 그래서 정신적인 다 상태가 위기가 10명 중에 7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해야 되죠. 평안해야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죠.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허망하게 세상을 쫓아서 떠나버리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엄녀와 같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선택하고 이것을 누가 바라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떠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신앙 자체가 무미건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매일 느껴져야 되고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하는 데 대한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수십만 명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고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이 완전함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불어나도 못한데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기 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지난번에 봤던 이 부분을 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마귀가 왔어도 어떤 귀신의 세력이 왔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내고 이것을 입술에 갖고 있어야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승인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험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성의가 나오죠. 성의를 입혀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었던 이 거룩한 옷을 그 아들들에게 입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폈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일어나죠? 이 직분이 위임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제사장을 세우심도 하나님이시고 또 왕권을 가진 왕을 세우는 것도 건세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성의를 입히고 기름을 붓고 직분이 이제 위임되어져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또한 신약에 왔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에 왔어도 가장 먼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자, 여기 과거에 구약에서는 이 아론에게 먼저 부어졌죠.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가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이 장면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선포되어지는 이게 뭐죠?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런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대관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어지고 이제 이 기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서죠? 이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근원으로서 서시게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서시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으로서 이렇게 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7, 28절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으로 단번에 죽으신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살아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 이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제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서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요한일서. 우리가 범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에게 대언자인 예수가 계시고
이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과 의와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또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대로 성경을 알면은 진리를 제대로 맛보고 안다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충 알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시시하고 능력이 없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문이 가고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자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일치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분명하게 율법 외에 한 의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자, 들어도 가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 38절 39절 말고 봅니다. 38,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단식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는가? 너희들이 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희들이 다 죽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음부에 육체가 썩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살리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 것을 말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세례받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은 뭐가 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 심판을 더디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결코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아버지의 나라에 채우시기 위한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여기 11절의 내용을 잘 밝혔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불같은 심판이 다 일어납니다. 더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완전한 이 구원을 알리려고 합니다. 모든 육체가 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서셔서 이루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피로서 이제 언약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이 제사함을 위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놓은 이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또 가봅니다.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이 대제사장 되는 이 그리스도 구약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이 직분들이 지속되게 하신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 본체 실체가 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그림자가 있고 모형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자, 오직 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목적은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이름으로 죄가 사해져야 생명이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갑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일은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이 일은 열방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족속에게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제사함의 역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이 역사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으로 좌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퍼져나고 나면은 끝이 온다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 족속에게 전파된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3, 1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였으면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중도에서 지금 전부 하차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서 전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 어느 때 떨어져 나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마귀에게 상심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미혹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의 진리의 말씀을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들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겠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정말 간직하고 이 속에 보존하고 지켜내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넘치도록 입으로 입속에 있게 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와 입이 진리로 채워집니다. 진리로 채워져야만이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이걸 하란 말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전인 사역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교회만 해도 정말 수요일 금요일 날 저 뒤에 딱 앉아 있어 보면은 사역자 아니고는 없어. 거의 정말 없어. 우리 고집사람밖에 없어. 전부 사역자만 앉아 있어. 그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전인 사역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뭐가 돼야 되죠? 이 지금 위임 받는 제사장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이 일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이 다 이 이름 안에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이름만 믿으면은 제사함을 주시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이 임합니다. 자,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에 모든 기록자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에만 제사함이 있다 그는 이 한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이 임하고 또한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다음 44 또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죠. 이 말씀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부름이 뭐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모를 뿐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예수님께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만물을 이 아들 손에 다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아들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뭐 마태복음 28장 18절이나 또 요한복음 이 3장 35절에 이 다 하늘과 땅의 권세 만물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밝히듯이 이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밑에 있는 자들이 다 이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이분에게 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도 이분에게 다 있습니다.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한 것도 이분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분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빼앗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평안과 어둠과 빛을 창조하고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밝혔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유일하신 구주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우리에게로 다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로 다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옷을 입혀줘야 되겠죠. 아까 이게 성의를 입히고 기름 부은다 했으니까 옷을 먼저 입히자. 자, 이사야 다 찾습니다. 61장 10절 61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이 놀랍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자, 입혀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61장 10절 여기 적어놨잖아. 적어놨잖아. 그거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이고, 자, 읽어봅니다. 61장 10절 시작.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런 그가 보는 옷을 입히시고 공유한 그릇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를 간장 같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옷을 이제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61장에 밝힙니다. 이 구원을 옷 입혀주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자, 시편 132편 자, 16, 17절 시편 132편 16, 17절 이 옷을 입혀줘야 자격이 생깁니다. 이 옷을 입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자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고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2편 16,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은 건자를 위하여 떡을 준비하였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고 약속합니다. 제사장이 되면은 이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 하십니다. 제사장이 되면은 이 기름을 부어서 등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 등을 다 밝혀주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이 입히지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이 등불 이 지금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다 밝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한 것을 시행하십니다. 분명히 시행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걸 변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해하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그리스도와 가족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시민, 거룩한 시민이 되려고 이렇게 주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입혀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아론에게 성의를 입히신 것 같이 자격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혀줍니다. 이걸 살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더러움들을 다 가리워 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이 일어난 거죠. 모압은 입으로 가린 그 치마를 다 벗기시고 그 짐승을 죽음을 대신해서 아론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으셔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 같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전부 가리워 주셨어요. 이걸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하지 않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 8절에 말씀합니다. 불법과 이 허물로부터 사함을 받은 이것,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 하지 않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데 무슨 복이 됩니까? 죄가 있는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허망하고 헛되고 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허물의 사함,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이 거짓으로부터 사함받은 죄로부터 사함받은 이 놀라운 것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혀놨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고 나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찾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깨를 부리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 하는. 그리고 입혀진 옷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까 하는. 계시록 22장 17절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 분명히 그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그 성 안으로, 그 문 안으로, 12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너의 두루마리를 항상 매일 빨아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어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옷을 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은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그 오실 때에 내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럽혀져가 있으면은 내 치부와 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벗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옷을 지키는 대열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 8절. 이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되 언양의 언양계를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시므로 그에게 빛나고 습한 세마포 닭도로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를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가 갖추어야 될 옳은 행실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될 그 행위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마포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 옷을 예복을 입어야만이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뭐합니까? 바깥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14절 9절과 14절 또 가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강가와 족속과 박성과 가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거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노이로다.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보여줍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주게 하였느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씻음을 받아야만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더럽히지 않아야만이 그 천상에 그 큰 셀 수 없는 그 복된 자의 그 무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큰 환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 큰 환란 중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지만 그리스도에 입혀진 옷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 그 자들이 그 대열에 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전부 쫓아내봅니다. 전부 천국문에서 쫓겨납니다.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분명히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보시고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어느 대열에 서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청함, 아무리 교회에 청함 받아봐야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고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시시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세요.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신앙하려 하지 마세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캐고 이 보화를 캐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하겠다. 그는 그 명백한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마귀에게 삼김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수십만 명이 1년에 떠나가 버립니다. 삼김당하는 거예요. 삼김당.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이 지금 현실들 그냥 좋기 좋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명확해야 되고 이 진리의 소리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야 되고 그 심장 안에 제대로 박혀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저기 쭉 말씀드려서 옷을 입혀놓습니다. 이 성의를 다 입혀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다 입혀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완전함에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이 성령을 이제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은 이 성령의 기름을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이 기름을 이제 막 부으십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붓습니다. 자, 가서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약속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자, 분명히 제사함이 제대로,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고 정말 제사함이 제대로 일어났다면은 이렇게 지금 성령을 다 부어 주시겠다. 이 좋은 것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럽니다. 조금 전에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2장 38절에 말씀하듯이 제사함을 받고 세례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뭐가 제대로 일어나야만이 되느냐? 돈
통회가 제대로 일어나고 회심이 제대로 일어나고 제대로 세상으로서 빠져나와야만이 이렇게 성령이 임재되어지는 걸 약속합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또 2장 33절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 큰 소리로 이러세요 좀. 다시 찾았어요. 2장 33절. 2장 3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수를 예수님의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웃고서는 이것을 곧 인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완전하게 꿇게 만들으셔서 그를 높이시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보호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서두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물론 들으셨으나 너희는 매일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못 받고 있다 하면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못한 거죠. 이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부어주시겠다 하는데 이 약속한 것을 전심으로 찾고 기다리면 부어주겠다 하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 하면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돼요. 자,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뭐합니까? 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이렇게 오로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서 함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공유되어지고 운행되어지고 호환되어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자, 2장 1사절. 이것이 임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사절. 분명히 임합니다. 이렇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훈련의 하도로부터 급하고 반발을 듣고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에 흐르러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씩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생이 말하게 하시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너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일어나서 택함이 확정되어지고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기름 부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니까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불의같이 급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완전한 임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자, 요한복음 또 가봅니다. 14장 16, 17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모함이 없고 가르침이 제대로 없고 제대로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안구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안 떠납니다.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 봐보세요. 떠나버려. 병하면 낫는 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병은 또 와. 뭐 돈 좀 버는 거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좀 해결된 거 갖고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로 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할 뿐이지. 없다함을 쫓아. 읽어봅니다.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무지에 걸렸으니 내가 또 다른 저울자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자,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이 약속한 성령을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다 이것을 받아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들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알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받는 이제 일들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 기름 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이 안 부어지는데 무슨 그 신앙이 됩니까? 죽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 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잘 때 봐봐야, 육으로 아무리 성공해봐야, 육적인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육으로 아무리 심어봐야 썩은 것을 거둡니다.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돼서 내게 구원함을 이루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내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씻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건 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63절은 숱하게 봤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근데 이거 영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떠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생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꼭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떠나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제자들만도 떠나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전하니까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여러분, 몸이 건조한 신앙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육이 와 있는 그 신앙, 우상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정말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거 육적으로 하는 그 방식 아무리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10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살았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제대로 이 말씀이 임재되어진다면은 죄사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진행됩니다. 예전에 봤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다 일어나잖아요. 1절에서 5절이나 사도행전 8장 14, 15절에나 다 일어나죠.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니까 가서 사도들이, 바울이 또 베드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다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기름 부음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에 구약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왕상 19장 15, 16절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에 예후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또 너를 대신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또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에도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찾아서 그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이제 크게 막 감동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여줘. 이런 장면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자, 요거는 가서 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자, 1절 2절. 에스겔서 2장 1절 2절. 에스겔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선지자인 그 엘리사에게 친히 가서 기름을 붓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또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를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이 임하고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인자야 내 발로 일으켜라 내가 내게 말이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할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를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말씀하시는데 뭐가 임하는 걸 보여줍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로에 아까 봤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사도행전 우리 많이 봤습니다. 16장 14절에 말씀을 듣는데 바울 일행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열으니까 들려지는 거지. 열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열으니까 받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영이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러면 다니엘서라든지 또 호시아서나 아모스 모든 선지자를 세울 때에 동일한 방법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고 영을 이제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기름을 친히 붓는 거예요. 친히. 자, 요엘서 2장 28절은 가서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것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약속됐습니다. 정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붓듯이 다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나면은 이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 지금 성령을 물붓듯이 다 부어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이루어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한 대로 되리라 하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지. 에레미야 가봅니다. 1장 12절. 마음이 여치 않으면은 아무리 말해봐야 그냥 지나갑니다. 어제 밤에 말씀드린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 마음에 여치 않으면은 마귀가 다 뺏어가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뼈리 깊은 데 들을 때뿐입니다.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 에레미야 1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내게 없는데 무슨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대로 내게 이루어 줄 것을 믿지 않는데 이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구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하는 이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런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지어진단 말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놨는데 이대로 될 것이라 했는데,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시행합니다. 분명히 원하는 자들에게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거대로 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실행한단 말이야. 반드시 이룬단 말이야.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시행하는 겁니다. 뭐 몇 번 우리 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은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강풍 속에서도 반드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거 나갑니다. 바울사도. 그럼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걸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나타냅니다. 성령이 보이고 가르치고 계시하고 교훈합니다. 그걸 말씀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이걸 받아야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주님이 이룬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 것이 실현됩니다. 이사야서 48장 어젯밤에도 봤습니다. 10절 11절 보는 것으로 끝나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이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물에서 택하였으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지만은 정말 네가 죽을 정도까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구원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의 영광을 다른 놈에게, 다른 자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직분을 주겠다, 기름을 붓겠다, 성의를 입히겠다, 아버지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이룹니다. 4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안 주겠다, 뺏기지 않겠다, 내 자녀를 구속하고 내 자녀를 환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약속들입니다. 그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또 그 옆에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산자대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켰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고 그들을 모으고 그들은 내가 지었다고 그들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 택함을 받은 자의 대열에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거 외칩니다. 돌아오면은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를 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바꿔놓습니다. 어떤 고난의 풀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내가 고난을 방했을 때에 너도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런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0절.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질 않습니다. 못 건드려. 검이 예를 들면 에리한테 방패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데 못 건드립니다. 거룩한 자를 손댈 수 없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몇 분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다. 그러나 이 고난의 환난의 이 가볍고 경한 것을 통해서 크고 비밀하고 중한 영생을 예수를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10절 14장 10 고린도후서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되고 또한 경험하고 실현된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가 구하며 말씀한 것을 그대로 되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전파하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믿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럽지 아니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밈 부분을 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성의를 입혀주고 기름을 붓고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습니다. 위임. 자, 위탁 또 무엇입니까? 부탁하셨다. 사신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성의와 기름 부음으로 이제 이거로서 이제 위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임 직무가 위임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직무가 우리에게로 위임되는 겁니다. 위임되는 겁니다. 성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됩니다. 자, 위임되는 내용 야고보 20장 21절에서 23절 뭐가 위임되는지를 잘 보시고 위임, 위탁, 부탁 대리자죠. 대리자로 세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놀라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것은 왕이 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샬롬의 왕만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이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평안이단 말이에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입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신 같이 동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위임한다 이 말이죠. 위임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위임하신단 말이에요. 위임하신다. 그 위임하실 때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다? 성의를 입히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알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정말 보내면은 위임해서 위탁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보내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알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제 주겠다. 그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큰 일이 위임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네. 그리고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답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봤습니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 16절. 뭐 하라 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했죠? 계속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네가 연수하면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고 이 성숙, 믿음의 성숙, 성장, 진보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했죠? 네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너에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제대로 들고 제대로 위임받은 자로서 위탁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듣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죠.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사함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자도 있는 거예요.
못 받는 자는 못 이룬다. 이것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에 16장에 이 16절에서 이 19절에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 아들이 누군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내셔서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며 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가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할 자가 있으면 안 하면은 또한 다쳐버리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위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탁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밝혀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위탁은 몇 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3절에서 6절까지도 다 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 복음을 진짜 위탁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거기에 쭉 밝혀놨습니다. 정말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나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것이나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을 진짜로 위탁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정말 나팔수로 선자, 진리의 나팔을 확실하게 내고 부는 자, 그걸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검증은 반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좀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의 검증은 반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암탈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데도 하심을 받으나 당신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주니 사람에게 주니 사람에게 주니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서서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 탐심을 부리는 것, 아첨하는 것, 이런 말들, 이런 어그러진 말들, 이런 무식한 말들, 이런 정말 악성 종양 같은 헛된 말들, 이런 것을 버립니다. 악성 종양 같은 헛된 말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거죠. 거짓을 버립니다. 이것이 위탁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위탁을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위탁받았다면 부끄럽지 않는 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사장이 됐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탁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부탁받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 이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습니다. 대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왔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살려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것이 위탁받고 위임받고 부탁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대로 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맡겨놨습니다. 위임했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사신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위임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접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하고 권면하는데 헌신의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게 위탁받은 제사장의 모습. 무슨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세우려고는 그 바울 사도에 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가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했던 것 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는 안 하니까 떠나가 버리고 모르니까 떠나가 버리고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고 후대가 없는 것일 뿐이지. 안 그래요? 이거 안 하는데 뭐 말. 아무리 외쳐봐야 안 하는데 단식이야. 단식이에요. 정말 이 위임을 받은 자는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또 뭐라 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가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맡겨놨는데 이것은 가장 경이로운 것이고 가장 비밀한 것이고 가장 신비로운 것이고 가장 경건한 것이고 이것은 최고의 학문인데 이것을 맡은 자의 가치를 몰라. 4장 1,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뿐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아멘. 이거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전부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만인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지금 세워놨습니다. 과거에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부었던 기름을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리게 하는 선지자로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혼신의 힘을 안 쏟으니까 떠납니다. 혼신의 힘을 안 쏟으니까 모릅니다. 몰라서 떠납니다. 몰라서 도태됩니다. 몰라서 구원의 방주에서 내립니다. 이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그리스도로 이루어난 것을 펼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인 사역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죄의 감옥 속에 흑암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잡혀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이 생명의 비단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성도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거 하라고 전부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 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름부음, 이 성의와 기름부음과 미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게 시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요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내 입에 담고 원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고 실현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네 입술과 마음의 소원을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시편 20편 4절, 시편 21편 2,4절을 말씀하잖아요. 시편 19편 14절 다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이루어 주기를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성령의 인침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 말세에 이것을 들고 전투하고 싸우는 자가 성도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흔드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 했습니다. 4대 교회에 흰옷 입은 자는 몇 안 된다 했습니다. 우두두 다 떨어지고 서너 개 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함이 임한다 하신 대로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덮고 흑암의 세력이 정말 날뛰는 시대이고 산길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방패가 되어지시고 너희의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하셔서 대적들을 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기름 부음의 옷을 입고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부탁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이름을 믿고 정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전투하고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